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여 온라인 선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하여 온라인 선교 공부가 우선 열왕기 상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부분을 공부하도록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25강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주시고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4강 율법의 책 발견, 개혁의 기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있어야 우리가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24강 율법 책의 발견을 하면서 진정한 개혁의 기폭제, 또 개혁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제24강 속에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기 때문에 희락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할 때 내 삶이 개혁이 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24강을 통하여서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24강을 통해서 가장 기억해야 될 단어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변화는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향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연결하여서 나가는 것이고 믿음의 바른 길, 고든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오늘 24강의 키워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주에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했죠. 아마 므낫세 이야기하면 유다 왕의 최악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에서 봤을 때의 므낫셋이 저지른 7가지 죄악들 여러분 자세히 설명했지요. 오늘 또 간단히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므낫세 왕이 됐을 때의 이 왕을 통해서 아주 커다란 범죄는 뭐냐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했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붙잡히고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면 산당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의 문제, 근데 다시 이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로는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모임의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영적인 혼란의 모습들을 추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하늘의 이룰 성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따뜻하게 하고 그는기도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모든 걸 주께서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하늘의 이룰 성신, 자신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그곳에 맡기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또 다섯 번째를 보면은요,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야 될 것인데
이곳에 하나님 이방의 신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아주 무섭고 잘못된 행위를 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할 때도 일방적 언약이었습니다. 왜요? 인간은요,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 어때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아들 가운데를 보내게 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불 가운데 던지며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행위들, 모습들을 갖게 되어진 거죠. 또 일곱 번째요, 점치며 실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 이들이 바로 므낫셋이 자기 왕이 됐을 때에 아주 악한 왕으로서의 잘못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들이 붙여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므낫셋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조목조목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요일날 공부를 하신 여러분, 온라인을 공부하신 여러분들, 다른 거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이 분명하게 조목조목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요. 말씀 관찰 1번입니다. 요시야는 몇 세의 왕이 되어 올랐는가? 열왕기 저자는 그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므낫셋 다음에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악한 왕에서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서의 하나 어떤 전설적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들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자, 이 요시야는요, 몇 세의 왕이 오르는가? 어떻게 보면 성경 보니까는요, 1절에요, 22장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에 8세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2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가장 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가졌던 그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는 하나님의 율법적 사고체계가 확고히 세워졌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요시야의 어떤 평가요. 그리고 요시야가 이 평가를 받는 때에 왕이 되어져서 오랫동안 왕이 되겠지만은 8살의 왕이 되어져서 이러한 모습들을 꾸준히 가져왔다는 것이 요시야가 인정받을 만한 왕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본다면 다른 왕들에게 흔히 불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요시야 왕 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 요시야 왕은요, 어떤 대단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서의 어떤 산당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어져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산당까지도 제거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봤던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요시야의 탄생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미 이 요시야에 대해서 선한 왕에 대해서 예고가 되어 있었지요. 300년 전에 기다림 끝에 드디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끌어갈 선왕, 영적인 전설적인 신앙 있는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개혁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그는 8살의 왕이 되었고 31년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요시야 일생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어떠한 요시야의 한 일생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평가를 받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신앙이 아니라 확고하게 확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있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확고하게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지켜냈다고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율법을 지켰느냐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항상 왕들 말에
개혁을 했고 변화를 가졌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 있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 산당은 뭐냐면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이 담아져 있는 하나의 어떤 장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할 수 있는 자기의 더 통치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게 이 요시야 왕에는 맞지 않습니다. 산당까지 제거하며 확고하게 율법에 대한 사고체계를 갖고 되어졌습니다. 저자는요, 요시야의 모든 행적과 종교적인 삶을 전적으로 뭐하고 있냐, 이 열왕기 하에서는요 요시야의 어떤 그 사역과 왕의 치적을 보며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가 즉위 8년 때부터 16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도 그의 아버지의 다윗 하나님을 그 아비 다윗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고 의지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12년이 되어지면서 왕이 된 지 12년 되면서 산당,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왕이 되어져서 12년 되면서 확고하게 개혁의 어떤 기치를 발휘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완벽하게 변화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런 율법에 제시한 이상적인 왕에서 가장 근접한 모델이다. 성경에서 말한 왕의 모습으로서 가져야 될 것들을 아주 확고하게 보여준 어떤 모델로서의 확고하게 보여준 어떤 왕의 모습,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이렇다 할 때에 이러한 모델로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로우러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내 욕심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말씀 관찰 두 번째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에 있었던 공사. 자, 왕이 돼서 18년째에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가 무엇인가, 그 공사를 어떻게 진행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2장 3절과 7절 말씀에 보면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라. 어떤 공사가 시작됩니까? 성전의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이 관리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세 때에 얼마나 타락되어졌고 산당이 제거되고 아세라 목상 바알의 신전들이 세워지고 여호와의 마당 성전 안에 이방의 신전들이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무너진 부분들이 많고 보수해야 될 것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뭘 시작했어요? 사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바로 보수 공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의 방법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백성이 성전에 드린 모든 은금을 감독자에 주어서, 자, 매 정기적으로 드렸던 성전의 어떤 관리, 성전에 드린 모든 은금을 감독자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하고 수리하게 하겠고, 맡긴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뭘 했다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의 신뢰와 또한 신임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시야는 그동안 유다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계획을 단행했는데에, 자,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계획을 단행했는데에 그건 서기관 사반을 통해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변화와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성전을 보수했다 이게 아니라,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은 무너졌던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 중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18년 된 해에 서기관 사반, 역사의 어떤 사관을 갖고 있는 사반을 통해서 성전 보수의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는 선왕 요아스가 오래전에 세운 전례에 따라서 백성이 성전에 바친 헌금으로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과 어떤 율례에 따라서 시작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멈춰왔던 것을 어때요? 이 요아스는 성전을 고쳤고 헌금으로 말미암아
보수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도입한 공사의 방법이나 요아스가 사용한 방법도 동일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 끝부분입니다. 감독들 간들에게 모든 돈을 맡겨 일하는 인부에게 품삯을 주도록 했고, 맡긴 은혜에 대해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자, 성전 보수공사하는 데에 단순히 보수공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이 믿고 신뢰할 만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거죠. 믿고 서로 어때요? 거의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으며 서로 맡기고, 모두 맡긴 것에 대해서는요 믿고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아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기도의 사람 주위에는요, 기도의 은혜의 사람들이 모이고 신뢰의 사람들이 모이고 협력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협력자들이 모여야 돼요. 동력자들이 모여야 돼요. 오늘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루나고로 치우치지 않냐며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서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동력자,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왕은, 잠깐만요, 여기 챕터가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예, 믿을 만한 사람을 썼다고 그랬죠. 그 다음 챕터 보겠습니다. 자, 말씀 관찰 세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챕터가 좀 넘어가 버립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책이 무엇인가? 자, 성전을 보수를 했는데 그때 발견하는 책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듣고 요시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발견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하나님 언제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 공사하고 믿음의 개혁들이 일어나고 영적 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 개혁을 더욱더 강력한 밀어내기 위해서 뭘 발견하게 돼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책을 발견하게 되죠. 요시야는 어땠어? 반응이 어땠으면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가슴을 후협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영적 각성이 왕에게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보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믿음의 행보, 믿음의 어떤 발걸음, 믿음의 어떤 열심, 믿음의 여러분들 헌신,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꼭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삶 속에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제사장들이 요시야의 지시에 따라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hil기야 대제사장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역사 기록자, 역사의 역사를 가르치는 서기관에게 넘겨줍니다. 사반은 곧장 왕을 찾아가 그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자,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사반을 읽어준 율법을 듣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합니다. 그가 나라의 범죄를 인정하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배우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보아 이 책에 율법에 순종하는 삶에 임할 축복과 그리고 불순종에 임할 저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부터 28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 오경의 율법, 신명기적인 율법 서적이 그때 율법책에 발견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요시야 시대 때 발견된 책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이 변화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애통의 가슴을 찢었을까?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도 어때요? 학자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결론을 내려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세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잘 준수되지 않았거나 잊혔다가 이 일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되고 새롭게 주목받게 됐다는 거죠. 율법책을 발견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있었던 건데 잊어버렸다거나 그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다거나 영적인 환경들이 좀 부족해져서 그것에 모든 올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율법책과 개혁의 정신들이 함께 합의되어져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민감하게 더 뜨겁게 열조로 더 관심도가 집중되어져서 그 안에 더 애통과 가슴을 찢는 놀라운 변화와 가슴 아픈 어떤 영적 각성의 모습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내가 자꾸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강력히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으려고 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볼 노력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깨닫게 하시며 움직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만설 관찰 네 번째입니다. 요시야가 보낸 신하들은 발견된 책과 관련해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 발견된 율법책을 봤어요.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게 되어집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에 대한 더욱더 깊은 의지를 알기 위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여선지자 훌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더욱더 깊이 알고 은혜 있는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에 묻기에 찾아갑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자, 이 여선지자 훌다, 과연 이게 은혜가 있을까? 이 여자에게 보내는데 구약에 보면 여성이라는 어떤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이 대부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하나 구약에 미리암이 있습니다. 두보라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훌다가 있습니다. 또 노아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노아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모두 다 여자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긍정적인 부분들의 평가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남자 선지자들처럼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여자들이. 그러나 선지자의 활동도 갈목할말 정도로 활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민감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도 누구에게요? 자신의 어떤 함께하고 있는 일꾼들을 또 함께하는 어떤 관리들을 보내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우리는요, 꼭 유명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길을 제시하기도 해요. 우리는 너무나 어떤 슈퍼스타, 어떤 인기스타, 우리는 자꾸 이제 맛집 이런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어요. 좋은 거, 비싼 거, 화려한 거.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 귀한 사람들이 있고 귀한 일꾼들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 이게 중요하지요. 당대에서 보면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매우 장엄하고 큰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자기 시대에 스스로 나는 잊혀진 자로 살아가려고 예를 쓴 사람이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훌다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치지만 글을 남기거나 어떤 그 서적들을 이런 것처럼 어떤 글을 남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글을 남긴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움직임으로 어떤 말 없이 기도함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해서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는 어떤 똑똑한 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자라면 어느 누구든지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좀 부족해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관찰 5번째, 여선지자 훌다가 유다 사람들과 요시야 왕에게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인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한 선포는 뭐냐면 16절과 17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유다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유다 민족의 하나님의 진노, 재앙, 심판, 이게 너희들의 죄악상으로 말미암아 임할 것이다. 이게 여선지자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16절과 17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그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2번째로는요, 요시야 왕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요시야는 보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이 임할 재앙이 요시야 왕이 보지 않냐고 그때 그 순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볼 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길을 가려고 사세요. 여러분 하찮은 것에서부터 믿음의 방법대로 사세요. 주님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요시야에게 말하라 이거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야가 뭘 했어요? 가슴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을 듣고 네가 그 가슴에 옷을 찢고 통곡하는 모습들을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그걸 잣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잣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20절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니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 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함이 임하지 않겠다, 너는 그걸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주의 말씀이 들었을 때 저거 나하고 관계없어, 저 사람 누구 들어야 돼,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며 여러분들의 것으로 먹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붙잡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여선지자 훌다는요 유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심판을 전했지요. 지난 수백 년 동안 반복된 이스라엘 죄 때문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지않아 이 민족에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지않아 너희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말씀이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28장은요 하나님의 축복장이기도 하지만 15절부터 마지막 부분은요 저주의 모습들이 상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대로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반면에 요시야에게는 개인적인 위로와 평안의 말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자, 상한 심령을 소유하고 있는 자, 주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위로와 평강의 말로 그 요시야를 어때요?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되어주고 있어요. 왕의 말씀을 읽고 괴로워하며 근신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의 아름다운 신앙의 영성, 하나님의 경건의 영성, 경건의 모습,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찬양할 때도 열심히 있는, 기도할 때도 열심히 있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아멘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신실한 요시야 시대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행복한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의 말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시야가 편안히 조상의 묘에 묻힌 다음에 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갔습니다. 요시야는요, 자신의 시대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들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요시야의 멋있는 모습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임하지 않겠다 말했으면 어떻게 보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일을 추진해가요. 그래서 요시야는 어떤 전설적인 신앙인, 최고의 신앙인으로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읽보죠. 온 백성을 성전에 모아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고 남한국 유다뿐 아니라 북양국 이스라엘에서도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 행사를 율법에 따라 온전하게 지키는 등 유다 역사의 길이 남을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개혁을 이루었다. 우리가 이 행복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획기적이고 놀라고 파격적인 개혁들의 모습들이 확고히 세워져야 돼요. 열왕기 저절은요, 요시야의 이 모든 노력에 대해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께로 돌이키는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전설적인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 신앙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길 원하고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변화와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꿔내고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 개혁의 불씨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가지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24강 마무리했고 다음 주면 25강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